할렐루야. 우리 2023년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 날로 주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주님을
하나님이 하반기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2023년 남은 기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특별한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의 삶의 아버지 기준으로 여기고 우리가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2023년 하반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이 에드먼튼 땅과 이 캐나다 땅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제23장.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오늘 이 아침 이른 아침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직 의학적으로 공식 질환으로 인정이 되진 않았지만 모두가 잘 아는 난치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병을 앓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걸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 병의 이름은 오려병입니다. 썰렁하네요.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아침을 평소보다도 일찍 깨워서 나오셔야 되는 자리가 더 쉽지 않을 텐데 또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하반기 2023년도의 하반기의 시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채우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목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의 양떼를 그저 자기의 양떼처럼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다가 자기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게 한 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그들을 멸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것은 참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에게 보기 좋았던 왕을 달라고 했던, 그래서 그 왕들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참된 왕이시고 의로운 가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주관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 내일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대한, 즉 영적 리더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또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같이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은 나랑 별 상관이 없는데, 이 말씀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또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나 전도사님, 장로님들, 원교회 공동체에 리더십으로 세우신 자들을 부름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것처럼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우리 원교회 공동체 나와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죠.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등져하는 이 세대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들을 말씀 그리고 특수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들을 말씀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겠고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활약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야외 예배 때 물었던 OX 퀴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OX 퀴즈 중에 이번 특수의 주제는 뭐라고 했죠? 뉴 콜링이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맞으면 O, X, 틀리면 X.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니까 이번 수련의 주제는 노 터닝 백인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데요. 이미 교우들이 많은 분들이 이번 이 특세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주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수근수근하면 별로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수근수근거리는 것은 참 저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참 최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졌는데요. 아무튼 이번 특세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대로 노 터닝 백입니다. 그런 문제에 나온 뉴 콜링은 왜 그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뉴 콜링은 사실 지난 특세의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뉴 콜링이라는 말 앞에 한 가지가 더 붙죠. 뭡니까? Light on in the new calling. 여러분 우리가 묵상온해서 주일마다 지금 32번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불을 켜고 그 영적인 불이 새로운 부르심 안에서 켜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그때그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Light on in the new calling. 새로운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불을 켜기 위해서 new calling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직진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즉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전히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의 자리 그리고 영적인 선지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만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 아니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개인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여러분 저 진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로서의 부르심대로 제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 와서만 목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제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모든 저의 속한 모든 몸의 지체들 그 지체들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제가 갖고 있는 지체인 입술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과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제가 온전히 목사로서 살아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제 몸 안에 있는 모든 각 지체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대로 쓰임받아야 결국 완전체 진성인이라고 하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안에서 방향을 잘 잡고 그 빛을 바라면서 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요 각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되고 그 뜻에 따라서 말씀을 온전히 받고 사명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소견에 맞은 대로 내 스타일은 이런 것이니까 내 기호에 따라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사명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건강한, 영적인 건강한 모습들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교회들은요, 공동체로서 빛을 발하는데 올인하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또 그 가운데 함께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함께 선교도 나가고, 전도도 하고, 함께 열심히 교제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특별한 시간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왔죠. 팬데믹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어쩌면 막았던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의 중심의 본질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함께하는 것,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함께 있을 때는 너무나 잘하는데 공동체의 지체로서 이제 흩어져서 삶의 예배자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 때는 약간 좀 전혀 다른 모드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는 열심히 봉사하고 함께 섬기고 나가면 그토록 헌신적일 수가 없고 그토록 열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정으로 돌아와서 일터로 돌아와서 보면 단 한 가지도 내가 억울한 것을 참지 못할 때가 많고 할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릴 때가 많고 내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어떤 투쟁도 불사하는 모습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교회에서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우리 신앙의 삶과 우리 현실의 삶의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민자들은 교회 가게에서는 교인 가게에서는 일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불문율도 생겼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시험에 드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었겠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많이 잃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다른 누가 아닌 우리 부모님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교회를 떠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마이웨이를 선언해서 나간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의 거룩함을 잘 세워나가는 것 같은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에 가면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도 통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자녀들이 와서 지킬 하이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또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 얘기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본캠, 부캠 이런 표현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본격적인 본인의 캐릭터, 본래의 캐릭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학생의 자리, 또 직장에서든지 사업의 자리에서 그 일들은 사실 부수적인 캐릭터인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본교와 부캐 그 자리가 서로 뒤바뀐 채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저 가진 캐릭터가 본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캐릭터 주위에만 적용되는 부캐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충성을 하지만 각 지체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듯 자신 자신을 향한 완전하신 그 부르심을 너무나 많이 놓치다 보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지 못했습니다. 공동체로서 귀하게 섬긴 부분을 개인의 삶의 자리에 가서 전부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사랑이 저에게 나오는 것이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너무나 막막하고 앞뒤가 다 막혀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그런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과 결심을 삶으로 우리가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안타깝게 현실의 삶 가운데는 전혀 그 모습과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니 참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참 중심을 다해서 했던 모습들이 세상 속에서는 교회 사람들, 교회 것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한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좋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다.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간디가 예수를 좋아하는 것도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선행에 대한 부분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말을 잘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다운 몸이 되려면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모두가 바뀌거나 부캐와 본캐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님이라면 교회에서든지 삶의 자리에서든지 어떻게 하실까? 왜 나를 택하시고 지금도 나를 불러주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될까? 그런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교회를 찾는 기준이 이 교회가 나에게 맞는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들을만한지, 예배에는 감동이 있는지, 또 아이들 교회학교는 또 잘 갖추어져 있는지, 내가 가는 교회의 위치는 적당히 가까운지, 사람들은 친절하고 잘 배려를 해주는지, 목회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잘 돌봐주는지, 장소는 공간은 쾌적한지, 또 심지어 대도시에서는 주차장은 잘 완비되어 있는지, 교회를 결정하는 데 조건들이 이런 조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온통 내가 기준이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갈까? 이 교회에 속하여서 내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는 살아갈까? 나를 향한 부르심이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교회를 정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고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속한 가정뿐만 아니라 정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지자다. 좀 더 크게 나는 선지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오늘 말씀 앞에서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이 세대를 향한 선지자로 불렀고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비게이션과 GSB를 통해서 사용할 때 목적지를 설정하면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경로를 한 군데만 알려주지 않고요. 적어도 두세 가지의 경로를 얘기해 줍니다. 가장 빠른 경로를 우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죠. 그 가운데 우리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올 때 제가 저희 집에서 찍어서 오게 되면요. 여기 교회에서 집을 갈 때에도 보통 75스트리트 가고 쭉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알려줍니다.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50스트리트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그 경로의 길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무지 막힌다는 얘기겠죠. 아마도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일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50스트리트는 기차 길을 우회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안내를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신 것이죠. 물론 이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라든지 큰 기도 제목이 있어서 또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라는 고민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 낮이라면 몰라도 새벽 이 시간을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올 정도라면 이민생활 참 힘들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의 설정은 바르게 되어 있다는 그 전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경로는 잘 설정되어서 가고 있는가? 때론 그 경로가 수정될 수도 있겠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온전한 옵션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드먼턴 온교회라고 하는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모든 경로를 술을 마시고 성적으로 또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에드먼턴 온교회로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준비된 신령한 신실한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설정해 놨다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경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해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권위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람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때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자기의 정욕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상에게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끈다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제없다, 괜찮다,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확인했죠. 왜요? 그들이 정말 이 유다의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자기들도 즐기고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호응을 잘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줘야 자기들이 더 지지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잘 알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꾼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자신의 권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과 쾌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허울 좋은 목적만 세워준 채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말하면서도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힘과 명성과 안정을 누리는데 우리가 온 정신을 쏟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에도 우리가 너무나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경로 설정을 잘하고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들은 결국 목적지와 상관없는 경로를 가면서 자신의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백성들의 일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죄악의 산불에 불을 지피고 유다 온 땅을 죄악으로 초토화시켜 놓고도 여전히 평안하다, 괜찮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맹렬했습니다. 본문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세 번역, 쉬운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나온다.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휘어칠 것이다.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 뜻한 바를 시행하고 이룰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쏟아놓으시는 말씀을 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경로로 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다가 언젠가는 목적지에 제대로 가는 날이 오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지 못하는 정말 마지막의 순간을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일들은 이미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땅에만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영적인 둔감함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초읽기에 들어간 시간들을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여전히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경로들을 애써 우리가 찾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사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경로를 재설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피해야 될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차가 함께 초행길을 가게 되면 선두에 있는 차량이 잘 가야 합니다. 그죠? 먼저 믿음의 프런트에처럼 때로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전히 가족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친지들도, 부모님도, 자녀들도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인들 가운데 그런 이들에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프런터일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로 부르신 우리들이 나서는 길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신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지가 아니라 내가 방심하는 그 틈을 타서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잠시 한눈 파는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죄악의 씨앗과 죄악의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았기에 잠시 우리가 한눈 팔면 활활 다시금 불이 일어나서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로를 잘 설정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온전함으로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전사님 나오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아침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 당연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숙제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비밀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장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깨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에 찬양하고 기도 잠깐 할 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 지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지 않겠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목적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경로를 우리가 설정을 잘하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 설정을 잘 해야 되겠는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자신의 욕구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느라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길을 잃어버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잃고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다시금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8월 21일 첫 월요일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기대의 제목들까지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어찌나 우리 잘 달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순간 세상의 기회에 따라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방향을 놓치지 못하고
분명히 알고 부르신 삶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면서 삶과 입술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고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말씀 앞에 내 한 사람이 교회로서 바로 서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서와 삶의 자리에서의 구분됨이 없이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한 모습으로 세워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한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촛불을 끊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는 사명을 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 각자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각자가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학교 안에서 부르심을 살아오라 부르심을 원하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우리 지역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공의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아버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온 교회 공동체를 얻어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의 이유와 사명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놓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게 될 이웃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과 나오시오 우리 시선이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선이 이웃을 향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우니 가정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흘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이 아버지 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인의 미하시게 된 자리를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아버지 모든 시간을 내어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간을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집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의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죄들, 전염병들, 개인의 치유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아버지 침해당한다는 그런 이유로 더 기승을 부리는 그 죄악들,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우상이나 왜곡된 그 진리로 인해서 얼룩져버린 신음하고 있는 이 땅과 세상을 주여 그 일을 해달라고 기도해드릴 줄 믿습니다. 특히 현재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켈러나와 엘러나이프 하와이 땅을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불들이 지나들게 하여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손길이 온전히 증거되는 세상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 계속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